삼조 승천의 신신명 13번째 시간입니다. 30. 세밀함과 거칠음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세밀하다, 거칠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보통 세밀하다 할 때는 한자로는 정이에요, 정. 우리가 정진 할 때 이 정자를 쓰거든요. 뭐 한자 이야기인데, 한자로 이 정자는 이 쌀미자하고, 우리가 이거를 뭐 풀을 청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풀을 청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쌀미자에다가 풀을 청자가. 그래서 이게 풀을 청자 맞겠죠? 이제는 헷갈려요. 저도 이제 제 기억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한자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 쌀을 도정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농촌에서 커가지고 그걸 나락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먹는 쌀은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씨앗은 뭔가 그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 껍질을 이제 벗겨내는 걸 우리가 도정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도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7분도냐, 5분도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속껍질을 얼만큼 갈아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아내면은 이제 씨앗이 이제 하얀 거, 속껍질을 다 갈아내니까 하얗게 되는 거고, 좀 적게 갈아내면 우리가 뭐 현미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겉껍질부터 없애야 됩니다. 겉껍질을 없애고 속껍질을 갈아내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정미라고 그래요. 흰 쌀을 만드는 어떤 과정 뭐 이런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은,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에 있는 게 아니고, 법에는 무슨 과정 단계가 없습니다. 법은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미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계 과정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산 입구에 있다. 그럼 꼭대기까지 오르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오를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오른다 뭐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 법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입구에서 산 꼭대기에 오르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산 꼭대기에 내가 이미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다는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산 꼭대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엄연한 현실을 자기가 확인을 못하니까, 자기는 늘 어디 뭐 산 입구에 있든지 중턱에 있든지 뭐 아니면 아직 산 입구에도 가지 못한 상태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을 내가 언제 가긴 가서 꼭대기를 가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저 산 꼭대기를 오늘부터는 오를 거야 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된 스승은 뭐냐면, 네가 이제 산 입구에 있으니까, 이제 발심을 했으니까 이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올라가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은 잘못된 스승이고, 바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면, 한 번도 우리는 산 입구나 산 중턱에 있어 본 적이 없고 늘 이 산 꼭대기에만 있었는데, 네가 이걸 한번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 착각 때문에. 이걸 실감만 하면 돼. 이걸 실감만 하면은 산 꼭대기밖에 없는데, 뭐 산 꼭대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야 된다,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말이 필요가 없어. 자기가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자기는 저 어디 산 중턱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깨달은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중생은 아직 꼭대기에 안 오른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내가 산 어떤 입구에 있거나 중턱에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졌어.
아, 그게 부러지면은 딱 그냥 산 꼭대기에 발 딛고 있다는 이게 딱 실감이 될 거 아니야. 네, 실감을 했어. 근데 실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는 산 꼭대기 밖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지. 자기가 그토록 오르고 싶고 도달하고 싶었던 산 꼭대기에 늘 발 딛고 있었다는 이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오를 일도 없고 산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 지금부터 체력을 열심히 닦아서 올라야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게 확인이 됐지.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부터 이제 정미, 정진, 정밀 이런 말이 이제 소용이 있는 거거든. 이거에 통하기 전까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뭘 어떻게 수행을 해? 꿈속에서? 나는 지금 산 입구에 있으니까 산 꼭대기 열심히 올라야지 하면서 뭐 108배하고 뭐 앉아있고 이럴 겁니까? 그거 다 꿈속의 일이잖아. 아니, 무슨 입구에 있어야 그렇게 해서 이 꼭대기에 도달을 하는 거지. 그게 전부 망상이고 분별이고 착각임이 한번 밝혀지는 게 공부라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꼭대기에 있었음이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게 늘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을 그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지.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목표는 저기에 있지. 이 생각으로 살아왔잖아. 그게 한번 실감이 됐어도 희한하게 그걸 평생을 해왔어. 30년, 40년, 뭐 50년, 60년, 80년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뭘 보기만 하면 저거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저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이익되는 건지 손해되는 건지 이게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밖에서 이 부족한 걸 메꿔야 된다는 이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깎아내고 쪼아내고 하는 게 정미고 정밀이고 그게 수행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 뒤에 공부를 이 절차 탁마라고 그래요. 체험 뒤에 공부를. 이 절차 탁마는 실제로 이 절차 탁마가 나온 것은 이 옥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옥. 우리 보물 중에 옥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것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금도 그렇잖아요. 금을 캐는 뭐 이게 뭐 잘 모르는데 또 아는 체를 해야 돼 제가. 금만 혼자 지가 딱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 막 바위 속에 있는 거잖아. 바위 속에 뭐. 그러니까 그것도 지식이 있어야 금광도 하겠더라고. 그 바위들에도 그냥 바위가 아니야. 어디 이 금을 찾는다고 어디 북한산 인수봉 거기 그 바위 깬다고 그 금이 나오겠습니까? 또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그게 지질학으로 뭐가 있대요. 금이 나오는 어떤 이 바위 그러니까 생성 시기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똑똑해야 되더라고. 그걸 하나 우리가 캘래도. 그러니까 바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금도 이렇게 바위에. 그러면 우리가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 바위 굴을 파가지고 이걸 캐낼 때 이 금만 어떻게 캐내요? 처음에는 이 붙어 있는 바위랑 같이 통째로 캐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절이에요, 절.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위랑 한 몸으로 돼 있는 걸 그 부분을 잘라야 될 거야. 잘라서 그걸 이제 옮겨와야지. 뭐 땅으로 옮겨오든 어디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금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걸 체험하는 게 그거라니까. 금이 있긴 있어. 이제 금을 비로소 발견했어. 저기 금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금만 있지는 않아. 여태까지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해왔던 그 분별 망상이 있잖아요. 이놈하고 같이 붙어 있어. 생각이 있어. 생각이 알미 있고. 그러니까 이 암과 생각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라낼 때, 이제 이 잘라낼 때 뭐 톱으로 하나 봅니다. 우리 이 돌공장 가보면 돌 잘라낼 때 그냥 윙하고 그 톱으로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하고 바위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하여튼 바위 부분을 뭘로 이렇게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점점 이 금만 남게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은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체험해보면 딱 이걸 느낄 겁니다. 큰 덩어리가 먼저 떨어져 나가. 큰 덩어리가 뭐냐? 견해야, 견해. 뭐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런 견해예요. 그렇다고 지금 금만 남아 있습니까? 금만 남아 있진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이 큰 덩어리는 잘려져 있고 이 바위, 이 돌과 이 금의 경계가 그렇게 이제 크지를 않아. 그러면 이제 정으로 이 돌만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돌덩어리를 없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탁이에요. 탁은 쫀다는 말이야. 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으로 뭘 쫄 때 탁탁탁 일어나. 딱따구리가 이 나무 쫄 때도 탁탁탁 이러잖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이 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금에 붙어 있는 이제 이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금이 훨씬 많고 이 돌 붙어 있는 돌은 이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미세하다고 그래서 미세번뇌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를 이제 정으로 쳐서 조금씩 없애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우리 유행 돌아가는 걸로 잘라버리면 금도 잘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조심스러움. 그걸 뭐 겸손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돌까지도 금에 이렇게 자잘하게 붙어 있었던 돌까지도 이제 다 정으로 해서 떨어뜨렸다고 쳐. 그런다고 이 돌 가루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러면 그건 뭘로 없애냐? 갈아서 없앱니다. 우리 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우리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잖아. 마지막에는 그걸로 이렇게 갈잖아요. 갈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걸 갈아서 이제 그 미세한 돌가루나 돌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도 다 없애서 금만 온전하게 이렇게 딱 만드는 걸 절차탁마라고 그래요. 그 절차탁마를 금도 발견 안 했는데 절차탁마를 할 수 있습니까? 금을 발견을 해야 절차탁마를 하든지 정진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꿈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금을 발견해야 수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통해야 돼. 그게 이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 필요 없어요. 과정 필요 없고. 이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과정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정말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럼 무조건 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금을 캔다는 사람이 맨날 뭐 이 생각으로 집안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동굴을 막 파내고 금덩이를 옮겨오고 뭐 절차탁마 하고 이러고 있을 겁니까? 실전이라니까 이거는. 마음 공부는 실전이에요. 근데 실전이려면은 이 금이 한번 딱 캐어져야 된다니까. 돌하고 붙어 있어도 괜찮으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옥이 그런다는데 그 굉장히 중국 고사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옥장인. 근데 이 옥은 돌로 그냥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덩이고 바위덩어리야. 근데 이 바위덩어리 속에 이 둥그런 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이 옥의 장인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때는 육안의 눈으로는 못 보죠. 육안의 눈으로는 돌덩어리만 보이지. 그 속에 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예, 중국 고사에 그게 나오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예,
제가 아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바위 덩어리라도 한번 내가 얻어봐야 된다니까. 실전이라니까. 남들은 그냥 돌덩이라고 하고 발로 차고 외면하고 무시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얻어봐야 돼. 얻어서 이제 바위를 살살 좀 잘라내고 어쩌고 해야 그 진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과정 필요 없어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해야 돼. 그게 이 공부의 시작이야.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그거를 이루는 시작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통해야 이제 공부를 시킬 수가 있다니까. 안 통하면 옥을 얻을 수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고 집었는데 그게 그냥 금이든 옥이든 그렇게라도 그냥 무조건 일단 얻어야 된다고. 길 가다가든 뭐 어쩌다가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그냥 무조건 여기에 통해야 돼. 이제 여기에 통해가지고 좀 이 거친 이 돌덩어리들은 뭘로 어떻게 잘라내야 됩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얘기해보자고. 그때도 제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공부니까. 통하기 전에는 공부한다. 뭐를 공부해? 뭐를 공부해요? 통하기 전에는. 그냥 몰라서 답답하기만 한 거지. 나도 이 금덩어리를 좀 얻어보긴 얻어봐야 되겠는데 금덩어리가 손에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지. 세밀함과 거칠음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물론 이제 세밀다 거칠다 이게 상대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옳다 그르다 뭐 있다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세밀함이 어떤 건지 그 이미지나 그 느낌을 모르는 바가 아닐 거고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칠다 뭐 이거 뭐 그 이미지나 그 느낌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이 사물로 존재하는 것의 세밀함이나 거침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말에도 저 이런 때 말 얼마나 거칠게 합니까? 그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에도 세밀함과 이 거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에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친절하게 말을 한다 또는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는 합리화가 아니고 그냥 전부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그냥 이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세밀다 거칠다를 못 느낀다 이런 말이 아니야. 다 느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그냥 장착하고 있어요. 우리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게 그걸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 그게 분별이 되지 않잖아. 그럼 이 몸뚱아리 유지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뜨겁고 차가움을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불에 타 죽을 겁니다. 아니면 막 얼음 속에 갇혀서 죽어버릴 거고. 그거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분별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다 장착이 돼 있어. 그리고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발현 안 돼서 안 된 것도 있겠지. 근데 발현 안 됐다 하더라도 고민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 물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그게 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직 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괜히 손 한번 갖다 대고 뜨거우면 이제 그때 발현이 딱 되는 거야. 두 번 다시 손 안 대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진여 자성. 이것도 고민할 게 없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분별과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두 측면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야.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마음에 갖춰져 있지 않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말이나 소는 본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말이나 소는 본래 말이거나 본래 소야. 자기가 본래 소고 본래 말인데 모습을 바꿔서 사람이 되겠다는 원을 품는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안 돼. 근데 본래 갖춰져 있어. 말로써 소로써 갖춰져 있어요. 그럼 사람이 갖추고 있는 마음이 뭐냐? 그냥 이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 이 진여 자성과 분별하는 이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단 살아있는 사람.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게 발현이 안 되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불이 뜨거운 줄 모른다고. 그냥 경험을 해봐야 돼. 물론 직접 손에 대는 것만 경험이 아닙니다. 불 가까이 갔더니 이미 어떤 피부로 열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럼 불편하니까 피하거든 우리가. 그거는 내가 뭐 꼭 배워서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이게 발현이 되는 거야, 발현이. 그래서 무조건 이유 없이 말 없이 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불이 뜨거운지 찬지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면 돼. 우리 진의 자성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생각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을 뿐이야.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이럴 뿐이라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서 보면은 이거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게 아닌 게 없어. 전부 그냥 이 하나가, 그래서 이제 화신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써요. 삼신불 할 때.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청정법신이라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가 뭐 어디 우리를 떠나서 따로 이 우주 어디엔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 우리 본래 마음 진여 자성을 청정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신은 일단 빼고 그러면 이제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는 변화할 때 화입니다. 그럼 뭐가 변화했느냐? 우리 청정 법신이라고 하는 이 법신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 법신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돼요. 법신이 변화하면 이 세상이 된다고. 법신이 변화하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되고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감정이 되고 뜻과 의지가 되고 그냥 이 세상이 된다고. 그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법신이 변해서 드러났다 이거예요. 부처가. 그래서 이제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입처계진이라고 그러죠. 입처계진.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청정 법신이 변화해서 드러낸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강이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근데 이 마음을 얘기하는 이 종교에서는 하여튼 공통적으로 이거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할 때 이 삼위 중에 하나가 성령인데 불교에서는 삼신이라고 하고 삼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법신입니다. 법신. 청정법신불. 불교에서 얘기하는 청정법신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성령, 성부, 성자라고 그러죠. 그 성자가 뭡니까? 이 성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그분들 표현이에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화신불의 대표적인 분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잖아. 화신불의 대표를 상징할 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성자.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신이다 그럴 때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모습이 화신이다 그러면은 모습 지어진 또는 이 소리, 느낌, 감정 모든 게 화신이죠. 그러니까 사물마다의 부처의 몸이 다 드러나 있다. 부처의 음성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화신불이라고. 이 화신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제일 잘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벌써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화자인데 엄은 장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름답게 장엄했다 이 말. 장엄이라고 하는 건 장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뭘 장식으로 보느냐? 그냥 이 세계를 장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에서 제일 잘 표현해낸 겁니다.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를. 반야경 종류는 화엄경하고 좀 다르게 어떤 이 화신을 표현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법신을 표현합니다. 반야경 종류는. 우리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이런 거는. 경전이 가르침이 초점을 두는 데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둘 다 이 법신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르치든 화신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르치든 이 법신, 보신, 화신은 그 한 부처거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불이 서로 다른 부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할 때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하죠. 대승불교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 조계종은 대승불교입니다. 선불교라고 하는 대승불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교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대승불교의 교리나 이런 거예요. 대승불교의 교리를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삼신불 같은 경우도 이 소승불교는 이런 교리를 잘 안 쓸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에서 나온 교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이 소승, 대승의 이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이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어떤 이름을 많이 듣냐면은 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어떤 이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꼭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좀 뭐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절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스님들 법문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떤 신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따로 있는 보살이라고 다 알고 계세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따로 있어. 그냥 문수보살이 있고 보현보살이 있어. 그래서 대승에서 갑자기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고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이게 정지가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삼신불도 그럴 겁니다. 삼신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은
그 이름을 붙인 게 다른 이름하고 다른 이름 붙인 그거하고는 따로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거든.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불교도 어쩔 수 없이, 대승불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 따로 없는 건데 이름을 붙여서 따로 불러요. 그게 이제 보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불이고 문수, 보현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에요. 물론 보살 이름이 문수, 보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승불교 경전 보면은 뭐 보살 이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이 보살들이 그냥 이 마음 하나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늘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거든. 그러면서 어떤 이 마음으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걸 느낀다, 그럼 문수라고 그러는 거고. 이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 절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문수는 이제 지혜의 보살이고 보현은 그걸 뭐라고 참 저도 표현하기 행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행실? 행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뭔가를 이 행하는 이런 측면의 보살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으로 행하든 마음으로 행하든 두 가지밖에 없어. 몸으로 행하든 마음으로 행하든 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또 업을 이야기할 때 참 오늘 많이 가네.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삼업은, 이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행하는 거를, 당연히 둘입니다. 업도 이 둘로밖에 못 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하나, 이 입으로 짓는 업, 구업을 하나, 그거 몸으로 하는 거거든. 말도 몸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말을 몸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헷갈려.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규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삼업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몸으로 행하는 거를 보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수는 우리 청정 이 법신, 이 지혜,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현은 뭐예요? 이 본질에서 드러난 어떤 모습,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엄경은 우리 드러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반야경은 이 모습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이 청정 법신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달라, 이게. 다른데 똑같은 거야. 다른데 똑같은 이 하나라니까. 세밀함과 거침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세밀하다 할 때는 이 세상은 세밀한 것도 있고 거친 것도 있을 텐데, 세밀하다 그럴 때는 세밀함에 치우쳐 있는 거고, 거칠다 그러면 거칠음에 치우쳐 있는 거죠. 31. 대도는 바탕이 드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참 이게 제가 이 대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줄 수 있고 말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어떤 때는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대도가 이거다 하고 제가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사탕 주고 떡 주고 뭐 밥 주고 하듯이 참 그러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다 무료로 아낌없이 다 주면 되잖아요. 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이 도를 가벼이 여길 겁니다. 가벼이 여겨가지고
그냥 후손이 끊어질 거예요. 근데 이 도에 통한다, 우리가 이 자기 마음에 통하는 건데, 이 자기 마음에 통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힘든과 좀 덜 힘든과 쉬운 것이 이렇게 있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있어요.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한테 집을 지어라 힘들지, 그분한테는. 근데 집 짓는 게 업인 사람한테는 뭐 집 짓는 게 안 지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쉽죠. 머릿속에 다 그려져. 그냥 기초부터 그냥 다 그려진다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머리에 그려지지를 않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끝이 어딘지도 몰라. 끝이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셨어. 그려지질 않으니까. 도대체 실마리가 없어, 실마리가. 단서가 없어요. 뭔가 이 조금이라도 파고들 해결할 어떤 뭐가 없어. 열쇠가 없어. 키가 없어, 키가. 그러기 때문에,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게 제일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긴 한데,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할 수 없음에 도달하는 그거다 그러면 어렵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본래 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는 거야. 그냥 그 씨앗이.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진여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이 다 심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왜 이게 발현이 안 되냐?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야. 그래서 통해야 돼. 그래서 통해야 돼. 이미 있어. 씨앗은 다 심어져 있어. 이 불성에 대한 이 논쟁도 이 불교에서는,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꽤 심각하게 했어요. 불성에 대한 논쟁도. 그리고 우리가 뭐 그 논쟁까지도 알 것도 없습니다. 실은. 우리는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머리로 먼저 이 가설을 세우고 또는 근거를 제시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학자들이 하는 거야, 학자들이. 물론 여기에서 뭐 학자가 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불성이 실현이 되는지 아닌지를 뭘로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냐? 직접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딱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불성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성이 없는데, 씨앗이 없는데 막 거기서 막 뭐가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니까. 땅속에 씨앗이 심어져 있어. 학자들은 그렇게 하겠지. 저기 씨앗이 있냐 없냐. 겉으로 보면 땅밖에 없고 전혀 싹이 없으니까, 나무도 없고 줄기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논쟁할 수 있어. 어떤 학자는 야 저거 보니까 씨앗이 없어. 근데 어떤 학자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씨앗이 있긴 있다. 그러면 이제 묻겠지. 그럼 저 씨앗이 언제 발화가 되냐? 몰라, 그 학자도.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지.
이거는 학자들이 머리로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뭘로 증명하냐. 그냥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딱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딱 그걸로 증명해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누가 씨앗이 있니 없니 논쟁하겠습니까? 이미 꽃이 피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예요.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 나무 가지에 붙은 하나하나의 이파리고 나무에 피어있는 꽃이고 열매거든. 따로 꽃과 열매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파리고 꽃이고 열매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걸 다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꽃이고 자기가 열매인데 늘 그냥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나는 뭔가 부족한 씨앗이고 불량한 씨앗이고 발화가 안 되는 씨앗이고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 꽃을 못 피우는 씨앗이고 뭐 열매를 못 맺는 씨앗이다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가 바라는 어떤 꽃이나 열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맺고 있는 이 꽃과 열매로는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꽃으로 안 보여. 열매로 안 보여.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봄 됐을 때, 벚나무는 벚꽃 피우는 거고, 진달래는 진달래꽃 피우는 거고, 저기 땅바닥에 이만큼 올라온 개불알꽃은 이 개불알꽃 피우는 거고, 개나리는 개나리꽃 피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 꽃을, 자기 삶의 꽃을, 자기 삶의 열매를 다 피우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뭐하고 똑같냐? 개불알꽃이 이만밖에 안 해. 근데 보니까 이 개나리 꽃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데서 열리고 노랗고 이뻐 보여. 자기 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개나리 꽃이 안 피지 하고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개나리 꽃이 필 리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꽃을 피워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실현하고 계시다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면은 이 돈은 바탕에 끝이 없죠. 끝이 없잖아요. 온갖 것들이 이 자기 삶의 꽃과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는 이 바탕은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자유롭게 이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태어나고 변화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고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게,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생각, 느낀 감정처럼 자기 밥그릇만 하다. 그러면 당연히 밥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과 담을 수 없는 것으로 자기가 딱 나누어가지고 담을 수 없는 놈들한테는 우리는 자유를 안 준다니까. 자유를 안 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바탕에서 어디 쫓아내려고만 한다니까. 그거는 자기 어떤 이 치우친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물론 그렇게 분별하는 이 측면도 있지만은
이 분별을 벗어나서 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 드넓은, 드넓어서 분별이 안 되지. 경계가 없는데, 기준점이 없는데,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하도 넓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다 갖추고 있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실현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통해야 돼. 거기에 그냥 말 없이 그냥 한번 딱 통해버려야 돼. 우리가 도라고 이름 부르고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구나. 내 생각으로만 있을 거다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한번 있구나. 이걸 직접 경험을 하셔야 돼.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굴레, 이 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납니다.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뭔 짓을 하든 뭐 죽었다 깨어나든 다 그게 분별의 굴레이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굴레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거거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경험을 하면은 뭐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전에 내 마음이라고 했던 그 좁은 마음 옳고 그름을 가르고 나누고 분별했던 마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이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알아들어진다, 뭐 공감이 된다, 통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냥 처음에는 대부분은 그럴 뿐이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게 그냥 뭔지 몰랐는데 그냥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그냥 이게 알아지는 거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러지만 이제 점점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고 알 수 없는 이것의 어떤 실체가 점점 분명해진다. 모습도 없는데 분명해지고 알 수도 없는데 분명해져. 그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묘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해야 돼요. 이유 없고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 필요 없습니다. 전부 변명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통해야 돼.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부터 뭐 공부든 말이든 뭐든 통하고부터 시작하자고. 그래도 안 늦어. 그러니까 좀 말 좀 못해도 되고 생각 좀 못해도 돼요. 그래도 안 늦어. 통하고 시작하자고. 통하고. 그게 뭐가 됐든 여기 통하고 시작해야 돼. 32. 좁은 견해로 의심하면 정급 전지라는 이 한자인데 이거는 그런 말 같아요. 이 타자가 치다가 말아가지고 누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타자를 친 거야 만 거야 제가 해석해야 돼 지금. 좁은 견해로 의심하면 서둘수록 더욱 늦어진다 이런 말 같아요. 정급전지 이 지자는 이 지체 지연할 때 그 지자인데 서둘수록 더욱 더 늦어진다. 급할수록 더욱 늦어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좁은 견해로 의심하면 서둘수록 더욱 늦어진다. 뭐 이것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의 통하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에, 우리가 서둔다,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건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법회 때 하는데, 제 말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가 생겼어. 이건 목표가 아닌데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목표로 정하거든. 목표가 아닌데. 목표가 생겼으면 이 사람의 어떤 이 살아온 습관이나 성격, 습관이 성격이지. 뭐 성격에 따라서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당장 이 목표에 도달하고자 그렇게 그것도 욕심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느긋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도달하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그냥 분별이야. 그러니까 성격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목표가 아니라고. 내가 서둔다고 잘못되고 천천히 간다고 잘 되고 또는 그 반대로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둘 다 분별이야. 그냥. 그래서 이 좁은 견해로 의심한다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게 있다고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좁은 견해일 수밖에 없잖아. 자기의 어떤 생각이고 지식일 뿐이니까. 이 어떤 이 지혜나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 우주의 이 티끌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지식과 생각은. 그러니까 좁은 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표라고 하기에는 그냥 늘 지금 당장 실현돼 있어. 깨달은 사람만 실현돼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냥 이 세상이 무정물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저 지나가면서 나오는 저 버스에서 나오는 저 소리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버스가 지나가면서 언덕 오를 때는 더 힘써서 더 소리가 뭐 크게 나겠지. 근데 아무 뜻 없고 의미 없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저 버스 소리에도 그냥 이게 다 있다니까. 근데 이런 면은 좀 있어요. 이게 다 실현돼 있다 하지만 자기가 이걸 확인해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냥 다 깨달은 부처래, 다 실현돼 있대 이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지나간다고 어떤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의문이 다 해결이 되느냐 안 되겠죠.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그럼 공부할 것도 없네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깨달을 기회를 스스로가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길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통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원이 심장에 새겨져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새겨지는 건 소용없어.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소용없어,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 심장에 새겨져. 그러니까 이 새겨졌냐, 안 새겨졌냐,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요, 어떤 틈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틈을 메꾸고 불편함을 없애는 방향으로 무조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아. 물이 그러잖아요. 물이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무조건 흐르잖아. 우리 마음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정리하거나 생각으로 나한테 발심이 있나 없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전부 가짜야, 가짜. 그건 힘이 안 돼. 일시적으로는 힘이 돼. 심장에 새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장에 새겨지면은요,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 피가 돌면서 그 새겨진 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리실 필요가 없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정말로 이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새겨지는 겁니다. 심장에. 그런 분들은 뭐 생각으로 아유, 내 이제 이 공부 못 하겠어. 안 해.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안 할 수 있냐?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거잖아. 저만 해도 그래요. 어떤 이런 그리움과 이 목마름이 있었어. 근데 야, 너는 좀 잠시 있어. 나 이 세상 일 좀 하고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너랑 좀 어떻게 해볼게. 저는 그 입장이었었거든. 제가 20대, 30대 초반 이런 때는. 그 그리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 서점을 가도 뭐 이런 제목이나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서 있다니까. 관심이 간다 이 말이지. 근데 아무리 가서 그냥 자기가 거기에 서 있다 하더라도 관심은 가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발이 옮겨 주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또 정신을 차려 보면 야, 난 지금 이거 읽을 때가 아니야. 아무튼 세상에 필요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 너는 잠시 보류. 내가 좀 하고 나서 할게. 뭐 이런. 잠시 뭐 내가 잊어야지 공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심장에 새겨졌다 그러면 물론 이제 머리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머리로만 그 어떤 호기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지다가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없어집니다. 그거는 그러다가 뭐 웬만큼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좀 교양을 갖춰야 되니 뭐 인격을 갖춰야 되니 해서 어림도 없는 뭐 양자역학 책도 읽어보고 뭐 이해도 안 되더라고. 저도 읽어봤는데 막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뭐 평생 합니까?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막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호기심으로 뭐 한두 번 읽어보지만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공부도 뭐 우리가 인연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자기가 어떻게 뭐 막 어떤 뜻을 내고 막 이래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본래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길도 가면서도 이쪽으로 하다 이렇게 된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거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이 있고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과 원을 가지고 어찌 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유의가 되고 조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가리키는 법문을 듣기만 하면 돼요. 분별을 벗어난 걸 가리키는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을 가르쳐주는 법문 들으면은 그 마음으로 분별을 가리키는 법문 들으면은 당연히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기는 좀 힘들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진실을 가리키는 이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의 의문이 사라집니다. 옛날 선사들은 마음속의 의문을 사라지는 것을 이 얼음이 녹듯 한다고 그래요. 얼음이 녹아버리면 얼음일 때는 물과 얼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됩니다. 근데 얼음이 녹아버리면 얼음과 물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이 얼음이 그냥 물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그 의문이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그냥 모든 의문이 그냥 사라져 버려. 그냥 의문이 사라지면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 희한하게도 참 그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 그냥 다른 게 없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뭘 가지고 이거라고 하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뭘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하는 분들도 똑같아. 뭘 가지고 이거라고 하는지 모르는 채로 통해. 근데 이거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지 이 의문이 없어. 이 질문이 없어져 버려. 뭘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 일이에요. 이 일. 이 일. 이 일. 이 일.